오늘 말씀은 역시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심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려고 했고 탐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것으로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가 왕위를 빼앗기 위한 그런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성실한 모습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본문 말씀 1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들이 선하고 바르다마는 내 말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임명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왕께서 그런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왕에게도 가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먼저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임명한 사람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왕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짓말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야, 왕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사람을 왜 임명 안 했느냐?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탐심이 많은 사람이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한 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질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탐욕이 있을 때에, 뭐 탐욕이라면 여러 가지죠. 앞에 있는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다 탐욕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는 무슨 탐욕인가 하면은 바로 왕위에 오르기 위한 탐욕입니다. 이렇게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서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약점들을 캐내어서 비방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런 약점이 없었어요.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을 세워놨지만 자기가 먼저 와서 얘기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을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한 것이죠.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이런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듣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분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러죠. 여러분, 요즘 세상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악실적인 말과 거짓말을 하면서도 백성들의 그런 것은 호응을 얻으려고 모든 매스컴에다가 돈을 찔러가지고 자기 방송을 하라고 이러하잖아요. 사무엘하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게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비판하지 말라. 지금 그분이 그런 짓을 안 했는데도 지금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자기 아버지를, 왕을.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보게 되면요, 공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공적이고 의로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압살롬이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청원이나 사정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때에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의 신하들은 정의를 베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똑같습니다. 자기는 탐욕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같이, 자기가 뭐 경제를 막 sol리는 것 같이, 나라를 그냥 지키는 것 같이 저에 대해서는 짝짝꿍 하면서 한 나라의 정치인을 위해서는 그냥 깎아내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논하면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바로 공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중에도 아주 역적이죠. 왜냐하면 자기 왕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공의로운 재판은요,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가장 좋은 무기가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롭게 하면 돼요. 뭐든지. 재판관들도 공의롭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비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백성들을 봤을 때에 이건 올바르다. 이건 올바른 판단을 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된다 이거죠. 그럼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해야 되죠.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공의가 합니까? 공의를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공의롭지 못한데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나쁜 짓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일을 얘기할 때에 이것을 하나에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또 직장이면 직장, 정치인은 정치인,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분명히 공의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게 공의가 아닌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거죠. 아, 이 사람이 바로 공의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한 짓을 봤을 때 많은 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가 무슨 공의를 얘기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요? 응?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인 이 다윗은 바로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웠어요. 안 세운 거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안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다른 나라 가 있다가 2년 동안 그렇게 전혀 모르고 왔다가 여기 왔는데 왕에게 와서 말도 안 하고 회개도 하지 안 하고 뭐 정사 이런 데 보면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냥 무조건 놓고 자기는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베풀겠다고 말하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 온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다윗이 세운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자신이 가로채어서 다윗이 세우지 않아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약자를 위해서 공의를 베풀겠다는 단언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의 어떤 면은 긍휼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으려는 이런 괴책, 미개되고 덜 개화된 나라일수록 바로 공의보다는 권력과 재력과 대력을 이제 득세하고 부정과 불의가 횡행하는 나라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공의가 없는. 보는데 오늘날 위선된 자선은 바로 대중을 속이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 무슨 유엔에 무슨 이렇게 무슨 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게 되면 전부 다 정치에 개입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유익이 안 나오게 되면 그게 계속 그거다 공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도록. 그런데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했을 때도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공격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논이 서로가 정말 통할 때는 서로가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바로 그저 탐심만 가득 차 있어서 상대방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보면은요,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경의를 표하려 하면 그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그랬습니다. 네? 정말 속에는 탐심이 가득 차 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정말 굉장히 친절한지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말은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와서 인사를 하면은 그냥 가서 손을 붙들고 그냥 요즘 같으면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속과 겉이 어때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만 뭘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룩한 채 보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보게 되면 사흘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 뭐가 좀 이제 선심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모든 사람한테 보이는데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 이런 것 같으면 사거리로 나와달라. 내가 뭐 줄 테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룩한 채 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해체란 무덤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지금 압살롬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체란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속과 겉이 항상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이분은 그래도 다윗 왕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들이. 아들이 와서 입을 툭 맞춰주지요. 네가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이 도와주마 하면서 탁 그러면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입을 쪽쪽 맞아줍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읽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그냥 열려진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열기를 원합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그런 것을 찾았다. 그것입니다. 뭐 어려운 사람들 돈 얼마 주자 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얼마 그냥 공짜로 주자.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5천만 명에게 다 주자. 그러면 그 돈이 얼마겠지? 그 뒤에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이거는 보면 뭐요, 한 나라 살림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가정 살림과 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마음이 좋은 것 같이 어려운 사람들 잘해주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같은 사람, 남미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이제 그 깨닫고 정신 차린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 멕시코 같은 나라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지금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어떤 빚을 졌을 때에 그걸 갚기 위해서, 예? 우리가 조금 더 얻먹고,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빚지고 말고 자기만 지지받으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만 잘 보이면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죠? 함께. 그래서 성도들도 사탄이 이러한 태도를 유혹할 수 있다는데 유의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이 자기의 그리스도를 사도로 사도로 자기 자신을 가장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꼭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빛의 천사같이 보이면서 돈은 엄청나게 빼앗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쫓아가고 누가 뭐라든지 그런 욕심 없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하실 겁니다. 틀림없어요. 절대로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 1장 8절 보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는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복음 듣는 거 이외에 참된 진리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전할 때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사로서 마음을 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는 아주 훌륭한 정신입니다. 위인들의 특성이 바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입니다. 봉사는 자기 유익과 상관없이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식사를 하면서도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섬기는 거, 이거 뭐 따지고 본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게 아닌데 우리가 숨 따지고 계산하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서로 나눈다. 이렇게 농사 지은 것도 서로 나눠주고 말이죠.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받는 사람은 정말 거기에 대한 큰 사랑을 느끼면서 받을 겁니다. 이런 걸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관없이 어떤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우리를 섬기는 것인데 압살롬은 자기의 유익과 상관없는 일을 자원하여 봉사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데 자기 목적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왕을 그냥 처단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다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읽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잘라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더 이상 넌 필요 없다. 우리가 압살롬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교훈은 강조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이처럼 가정에서 유혹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악한 무리들도 경우에 따라서 성도보다도 더 선하고 좋은 것을 표방하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이게 최고라고. 말씀만 전하는 곳이라고. 그런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맨 처음은 그런 소리 해놓고. 우리가 비질로 전개했습니까? 이때까지?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데 유혹받았은 거예요. 틀림없이. 마귀 유혹받았어요. 그래, 삐끗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서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받았으면 또 좋은 것을 얘기를 하고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대해야 되죠. 사람은 언제든지 받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계속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보게 되면은 출애기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도적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물질적 소유만 두고 자신 말씀이 아니라 무형적인 그런 소유도 포함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이 일생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로 쌓아올린 내면의 덕을 자신은 수고도 없이 가로채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 왕위에 오른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시련을 당했는지, 그리고 다 하고 난 뒤에 또 이제 정상적으로 나가려 하는데 이 압살롬이 와서 아주 악한 번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냥
왕의 그 궁궐 내가 완전히 뭐 이거 수덕수덕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와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내가 과연 이런 교제에 내가 함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범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